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의 새로운 진행자 아나운서 김효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불교와 함께라서 더욱 즐거운 토크 콘서트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 여러분, 명절하면 뭐가 떠오르신가요?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이죠. 설이 떠오르실 거고요. 또 가을에 만나볼 수 있는 풍성한 추석도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자, 불교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태어나신 부처님 오신 날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부처님 오신 날 외에도요, 부처님이 출가하신 출가절, 그리고 깨달으신 성도절, 열반절이 있습니다. 이제 곧 출가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티베트 스님을 모셨습니다. 세첸 코리아의 대표 용수 스님을 모시고 출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제가 알기로는요, 스님께서 굉장히 요즘 바쁘게 지내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홍콩도 다녀오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신가요? 네,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생로병사, 특히 그 노병사를 친근히 경험하고 좀 바쁘고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제가 앞서서 우리 스님을 세첸 코리아 대표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이 세첸 코리아가 어떤 곳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세첸 코리아는 티베트 불교의 수행단체입니다. 한국은 티베트 불교가 아직 새롭고 생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특히 티베트에서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지혜로우신 큰 스님들을 한국으로 소개하고 또한 한국 불교와 티베트 불교를 교류하는 일을 하고 있고 티베트 불교의 그 아주 좋은 수행법이 있는데요. 그 수행법을 한국의 자비 수행과 알아차림 수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스님, 오늘 이 시간이 출가절을 맞아서 준비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님께서 출가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스님께서 티베트 스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티베트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함께 좀 다양하게 들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용수 스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출가 제의를 맞이해서 이제 부처님의 출가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한 2,500년 전에 사셨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왕국의 북인도, 지금 현재 북인도의 어떤 작은 왕국에서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29살까지 그 왕국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부와 명예와 뭐 왕자였으니까 또한 이런 여러 그 뭐랄까 쾌락도 많이 즐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세속에서는 완전한 또 부처님이 굉장히 잘생기셨대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몸짱 얼짱 이렇게 이런 분이셨대요.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잘하시고 이렇게 부도 있고 이제 우리가 아마 세속에서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셨어요. 특히 그 부처님의 아버지이신 왕께서 그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시타라는 분이 거기 어떤 성자였는데 아시타라는 분이 어떤 예언을 했어요.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아기 있을 때 그 출가 길로 가면 부처님이 될 거라고 성불할 거라고
그리고 또 다른 길로 세속길로 가면 영어로 하면 범어로 하면 차크라바르틴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커다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왕은 어떤 것을 바라겠어요? 그 왕이 우주를 다스리는 왕을 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출가 안 하기 위해서 그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부처님을 이렇게 왕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 할까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안 나가게 이렇게 도심 속에 안 나가게 그런 도심 속에 근데 하루에 그 도심 속에 나가게 됐어요. 29살 정도 그렇게 부처님 계셨을 때 그때는 결혼도 했고 또한 아이도 낳고 근데 이제 궁전 밖에 나가서 그 네 가지 장면을 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를 봤냐면 늙은 사람을 봤고 늙구나 우리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부처님이 사람이 늙을 수 있다는 것이. 노인을 봤어요. 그리고 또한 그 병든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루는 그 죽은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죽음도 있구나. 그래서 또한 수행자를 봤어요. 또 마지막 그 네 장면 중에서 출가자를 봤는데 되게 평화롭더라고요. 그 출가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행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사치스러운 럭셔리한 삶을 무슨 의미 있는가 결국에 죽으면. 그래서 그런 깊이 그런 것을 와닿고 또한 이렇게 세속적인 즐거움의 가치가 확 떨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출리심이 생겨서 이제 궁전 밖으로 그 설거머니 나갔죠. 몰래 나가가지고 그 칼을 들고 이제 머리를 자르고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 출가 제일로 그것을 뭐라 할까 이렇게 축제하는 거죠.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다가 결국은 고행도 포기하고 이제 성불해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티베트 승려니까 여러분들이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어떻게 그 출가 제일을 맞이하는지. 사실은 티베트 불교에서도 불교의 그 4대 명절이 있어요. 근데 4대 명절 중에서 그 출가 제일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아마 티베트 불교에서는 출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죠. 한 가족에 한 사람을 출가시켜요 보통. 예, 그것을 굉장히 가족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출가 제일이 없어요. 다른 제일은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세속에서 제일 좋은 그러한 모든 부하고 이런 것을 부나 쾌락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또 외모도 좋으셨고 그런 것을 갖추셨는데 그런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쾌락이나. 근데 부처님께서 그게 의미가 없다는 허망하다는 것을 보시고 출가를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출가 제의를 그 부처님의 출가하신 것을 맞이하는 것보다 부처님의 마음, 그 출가의 마음, 출리심을 오히려 그 생각하는 그런 출가 제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스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출가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가를 하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으려면 꼭 출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변치 않는 행복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원하잖아요. 변치 않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그런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깨달으려면 머리를 이렇게 깎고 그리고 승복을 입고 이렇게 산사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머리 안 깎아도
이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깨달음을 얻으려면 먼저 출리심이 바탕이 돼야 돼요. 예, 출리심을 가지려면 이 출자가 있잖아요. 출자가 나올 출자인데 세속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뭐에서 나오느냐? 세속에 대한 집착에서 그리고 부가 행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것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느냐? 집착에서 또한 고통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꼭 머리 깎고 산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출리심은 우리 수행을 한다면 또한 행복하려면 꼭 그 출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행복하고 싶죠. 네.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부처님도 행복하고 싶었고 그래서 행복하려면 그러면은 그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고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고통과 고통의 원인 그리고 참된 행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고 또한 이렇게 뭐랄까 명예를 얻으면 좋은 대학교 가면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애들 낳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이 꼭 그 행복의 원인이라면 진짜 추구할 만한데 무엇보다 이런 예를 들자면 돈이 행복의 원인이라면 모든 부자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까? 근데 예, 부자들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쾌락이나 또 부의 그 문제가 많거든요. 돈의 문제가 많고 쾌락에도 쾌락을 취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쾌락을 취할수록 만족감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 집착이 생겨서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듯이 쾌락을 취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만족감이나 행복을 못 누리고 그래서 출리심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염리심이라고도 해요. 염리심. 그런 말 들어보신 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염자는 무슨 염자인지 아세요? 싫어할 염자예요. 예. 그래서 뭐를 싫어하느냐? 바로 고통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 싫어하세요? 네. 근데 이미 출리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지만 어떤 고통이 뭔지, 행복이 뭔지 그거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그것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가 행복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돈을 가질수록 욕심도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그러면은 뭡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체가 사실은 불교에서는 우리 자체가 순수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우리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 순수한 행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찾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리심이라는 것도 출리심이라는 것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고통에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맨날 고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성불하시고 나서 처음에 입으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고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고통을 또 조금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고통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인생 살다 보면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인생이 이렇지 이렇게 체념을 하듯이 그런 고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속에서 말하는 고통은 아니고요. 세속에서 말하는 고통은 누구나 볼 수 있죠.
그 당연한 고통이죠. 뭐 머리가 아프거나 병이 들거나 우울증이 걸리거나 이런 거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세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은 우리한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통을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그 고고라고 하는데 고고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고통. 내가 아까 말했지만 뭐 병이나 이런 뭐 마음이 이렇게 슬프거나 이런 고통을 말하고 그게 고고예요. 고고. 근데 부처님이 말하신 고는 이것보다 더 미세한 고, 우리한테 잘 안 보이는 고, 그게 괴고라고 하는데 괴고는 세속에서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래서 즐거움도 부처님께서 고라고 하셨어요. 고통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즐거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즐거움이 행복인 줄 알아요. 조금 야한 이런 예를 하나 들자면 뭐라 할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연애할 때가 이제 됐는데 연애하고 있을 수도 모르고 근데 그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첫 번째는 이 손만 잡아도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또 이 손 잡으면 뇌에 이렇게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 즐거움을 경험한대요. 근데 다음 만날 때 손 잡고서는 됩니까? 조금 더 깊이 가야죠. 예, 그리고 또 가고 끝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즐거움은 집착, 중독을 만들어요. 우리는 다 중독자예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알코올 먹을 때도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즐거움을 즐길 때도 그런 중독이 생기는 것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의지하듯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쇼핑 중독자, 어떤 분들은 뭐 음식 중독자, 어떤 분들은 쾌락 이렇게 중독자 이렇게 중독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계속 그런 것을 추구할수록 우리가 이런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그 쾌락을 추구할수록 부나 명예나 이런 것을 추구할수록 또 우리가 임시적으로는 만족을 느끼지만 그 쾌락을 만족을 시키면 오히려 우리의 기본 행복이 떨어진대요. 불만족함이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말이죠. 모든 세속적인 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중독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불교에서는 중독이라고 안 하고 집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출리심은 이런 것들이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오직 우리가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함으로써 본성을 찾음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는 알아야 돼요. 고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한테 고통은 부처님 말씀하신 고통은 그래서 그 고를 볼 수가 있다면 그게 보인다면 우리한테 공부를 해서 진짜 부가 행복이 원인이 아니구나. 쾌락이 행복이 원인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더 이상 누리고 싶지 않아요. 예, 그것을 싫어해요. 약간 싫어한, 약간 거부감. 그것이 바로 염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염리심이 또한 출리심이 수행의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세속의 허망함을 알 수 있다면 진짜로 이렇게 내가 진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행복의 원인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이런 부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또한 좋은 아파트, 돈 뭐 이런 것들이 행복의 원인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이런 멀쩡한 마음이 생겨요. 이 멀쩡한 마음 약간 슬프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모든 세속적인 것이 모든 것이 헛됐구나. 그 슬픈 마음, 그 약간 피곤한 마음, 세속에 대한 피곤한 마음, 그런 마음이 출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수행이 바탕이 되면 저희가 참된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참된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 우리 본성이 행복이에요. 우리 본성이 행복인데 그것을 깨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용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 해탈의 길, 행복의 길, 이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수행을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우리 본성이 점차적으로 드러내요. 우리 본성이 뭐라고 했죠? 행복이라고 했죠. 순수한 행복, 이 순수한 뿌듯함, 이 자신감, 이 기쁨, 이게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 때문에 그게 가려져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한번 드러내는 것, 그게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행복은 어디 에버랜드 가서 재미있고 이런 행복이 아니고요. 진짜 깊고 뿌듯함, 이런 뭐라 할까, 세상이 무너져도 괜찮은 그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이 출리심을 일으켜서 행복의 길을 또한 해탈의 길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행복은 내 안에 있다라는 말, 이거 가슴 깊이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출가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들려주세요. 네, 저는 9살 때 78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커서 이제 한국말도 좀 서툴고, 네, 그래서 그 2001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뵙게 됐어요. 거기서 대중 강의를 듣고, 그래서 거기서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새롭고 또 저희 마음에 와닿았어요. 특히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우리가 다 같다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사람이 다 같다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 자비심이, 왜 자비심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거를 많이 들었는데, 자비심이 우리한테 이롭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비심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상당히 와닿고, 그때 이제 뭐라 할까, 마음이 조금 열렸죠.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리고 제가 30살까지 살았는데 어찌 이렇게 좋은 것을 몰랐는지 제가 그때 상당히 놀라웠어요. 이렇게 새롭게 저한테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이 상당히 놀랐고, 또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일도 그만두고, 그냥 저는 사실 달라마 존자님 만나기 전에는 뭐 교육을 이렇게 잘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나고자의 길로 가다가 이제 달라마 존자님을 만나서 이제 새롭게 다시 탄생한 것 같이 이제 불교를 따르게 되고, 불교를 집중적으로 그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책을 찾아보고 불교를 이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수행할 줄도 모르고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산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산 속에 이런 자그마한 그런 사찰이라고 할까, 센터, 불교 센터, 명상 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이제 책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어느 밤이었어요. 그날 밤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이 불교는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길은 꼭 내가 이게 의미 있는 길이구나. 이것이 나한테 주어질 의미와 내가 찾고 있는 이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때 달라마 존자님 만난 뒤로. 근데 출가 생각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저녁 때 밤에 그때 책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부분을 읽었는데, 그때 위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이라는 티베트 불교의 그게 이제 수행 교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읽다가
그냥 한순간에 출가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왔어요. 네. 근데 우리 그런 확신은 뭐 이거 자동차 이거 살까 말까 이런 뭐 사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내 온 몸에서, 온 존재에서 그런 분명함, 확실함 그게 와가지고 그전에는 출가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뒤로는 출가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제 달라마 존재님 특히 책을 많이 읽고 달라마 존재님이 특히 저희 가까운 저희 어떻게 저는 아버지라고 물론 세속 아버지도 계시지만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달라마 존재님을 찾아서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서 바로 그때 한 달 정도 있으려고 했는데 한 2주 3주 그때 추석 때였어요. 2002년도 추석 추석이면 미국 추석도 있거든요. Thanksgiving이라고 하는데 그래 거기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인도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달라마 존자님이 그 당시에 인도에서 보드가야에서 법회를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냥 그때는 되게 마음이 순진해서 그냥 달라마 존자님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고 뭐 만날 수 있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비행기를 찾아봤는데 근데 인도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더라고요. 겨울이라서 그러는지. 그래서 그냥 근데 카트만두 거기 네팔로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걸쳐서 그러면은 이렇게 카트만두에서도 보드가야 바라나시 쪽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가야 되겠다. 카트만두에 도착했는데 바로 첫날에는 왜 네팔은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첫날에는 좀 속았어요. 뭐랄까 이렇게 네팔은 굉장히 이렇게 물가가 싼데 그 호텔 아주 좋은 호텔이 있다고 여기 이쪽으로 오라고 공항에서 나를 잡은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비싼 호텔인데 굉장히 안 좋은 호텔이었어요. 너무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겠다 호텔을. 그 다음 날에 그냥 구경 좀 하려고 여기 온 김에 바로 보드가야 가기 전에 그래서 구경하려고 가는데 어떤 호텔을 찾았냐면 세첸 게스트하우스 거기 네팔에 있는 거기 찾았어요. 거기 들으니까 완전히 낙원 같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러운 호텔에 있다가 거기 들어가니까 뭐 꽃도 있고 정원도 있고 막 밥도 맛있고 채식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또 계속 위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이라는 책 티베트 말로 하면 꾼상람의 쉘롱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 은사 스님 지금 은사 스님이 제가 식사하는데 다른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하고 되게 인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침 식사하는데 우리 은사 스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는 은사 스님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책을 보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스님하고 이제 식사를 그 스님도 그날 아침에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은사 스님이 그때 너무 은사 스님 뵙자마자 그리고 은사 스님이 이 위대한 스승님 책을 내신 거예요. 뭐 그때 그래가지고 은사 스님 뵙고 너무나 제가 그 스님한테 이렇게 좀 반했다고 할까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뺨마 왕교 rinpoche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한 질문 하시더라고요. 얼마 있을 거냐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스님이 오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네, 오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3개월 동안 관정의식을 시작을 할 거라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그 관정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참석을 하고 달라마 존재님 그쪽으로 안 가고 닉마 전통에서 이제 거기서 기회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기회를 받고 출가를 해서 이제 우리 연사 아직도 이제 아주 훌륭하신 닉마파 겜제 출식 rinpoche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저희 예사 스님인데 달라마 존자님의 마지막으로 살아 계셨던 스승이셨어요. 이제는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인가. 그때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기회를 받고 넉 달 동안 거기서 이제 카트만두에서 있으면서
네팔에서 있으면서 제가 그 석 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뭐라 하지 3위계를 받았어요. 또 그 당시에 곧바로 3년 3개월 3일 티베트 불교의 수행 체계를 다 걸치는 무문관 수행이 곧 시작한다고 다음 해에 3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에 시작했는가 4월 달에 그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바로 여기 있으면서 3위계를 받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비구계를 받으라. 그러면은 그 받고 나서 이제 무문관 수행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 이제 미국으로 가서 비자 신청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하고 나서 바로 프랑스에 가서 이제 그 티베트 불교 수행 체계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 한국에 와서 아직까지 아주 고맙게 이제 이런 출가의 생활을 또한 비구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비구의 생활은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제가 수행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이제 물론 잘 하고 있지는 않아요. 습이 강하니까. 근데 이 비구계를 너무 소중히 여기고 또한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비구계를 지냈으면 좋고 또 미래 생에도 그런 비구계를 계속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 달라이라마의 강연을 듣고 출가를 결심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결심부터 실천까지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방청객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그래서 네, 이쪽 분이요. 스님 불교에서는 네. 윤회를 말하는데요. 그 티베트 불교하면 큰 스님들의 환생 이야기 가장 인상 깊어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아마 티베트 불교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그게 궁금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환생하고 우리 티베트 말로 하면 출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다 환생자예요. 우리 환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자비롭고 또한 사랑이 가득 찼거나 아니면 지혜로울 때 우리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울 때는 우리가 이제 문수보살의 화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본성하고 문수보살 하고 관세음보살하고 같거든요.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환생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은 경우는 그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항상 이 자비와 자비롭고 항상 지혜로우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티베트 불교 환송 제도가 퍼펙트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환생자는 그 림포체라고 하는데 어떤 환생자는 꼭 이렇게 뭐 훌륭한 스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누가 뭐 무슨 환생자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이분이 깨우치시는가, 고통에서 벗어났고 고통에서 벗어나면 그분의 그 일이 우리를 돕는 거거든요. 우리를 해탈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런 분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근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좀 티베트 불교에서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때는 바로 그 전생에 예를 들자면 까마바 존자님 같은 경우는 까마바 존자님도 이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그 전생에 16대 까마바 존자님이 그 17대 까마바 존자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다들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업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자유가 없어요. 죽으면.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제 사막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근데 깨우치면 생로를 벗어나면 그러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까마바 존자님이나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은 경우는
당신의 의지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중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게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는 것이에요. 네, 이 티베트의 환생에 대해서 사실 저도 참 궁금했었거든요. 궁금증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도 궁금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겠어요? 네, 두 번째로, 네, 여기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스님. 티베트 불교라고 하면 달라이라마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요. 달라이라마처럼 라마라는 스님이 있고 또 림포체라는 스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호칭의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호칭의 차이. 네. 티베트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써 있습니다. 하나는 라마라는 것은 라나 메빠, 이렇게 위가 없다, 스승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스승이 라마라는 것이 이제 티베트 말로 하면 스승을 티베트 말로 하면 이제 라마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스님들도 그냥 라마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라마라고 하지만 저는 스승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라마는 스승이라는 말이고, 림포체라는 말은 티베트 말로 이 림포체가 귀하다는 말이에요. 소중하다. 그래서 그 우리 말로 또 의역을 하면 큰 스님이라는 말이에요. 깨우친 분. 예,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티베트 사람들은 달라이라마라고 안 불러요. 게와 림포체라고 불러요. 게와 림포체. 게와라는 말은 승리자, 승리한 소중한 승리자 이런 말인데, 그래서 림포체라는 말은 쉽게 그냥 우리의 그 큰 스님들 호칭이듯이 그렇게 티베트에서는 림포체라는 그렇게 부릅니다. 네. 네, 좀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나요? 네, 스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벌써 우리 용수 스님과 함께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스님 오늘 첫 시간 해보시니까 소감 어떠신가요? 네. 여기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제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전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멋진 강연해 주신 용수 스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용수 스님과 함께한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 아쉽지만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 용수 스님과 함께 열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